오늘은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오늘로 이제 빌립보서 마무리하는데, 빌립보서에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기쁨을 강조했잖아요. 기쁨을 강조했는데,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갖고 무슨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할 것인가,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갖고 설교할 것인가.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고요,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골로새서는 따라합시다. 감사. 골로새서는 감사를 강조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으로 기독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내에서 한 1년 정도 골로새 아마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울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오늘 보면 바울이 무슨 단어를 강조하면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0절이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께 세세무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보통 여러분 바울이 아멘 하나님.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본인이 아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안 좋아서 아마 대신해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누가 이 대신에 편지를 썼느냐 하면 아마 디모데가 편지를 썼을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말들은 누가 지금 쓰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가 쓰고 있거든요. 대피자라죠, 대피자. 아마 골로스도 그런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본인이 이제 계시를 받고 지금 말을 하면서 본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세무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도 모르게 바울이 하래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래. 본인이 은혜 받아서 감격스러워서 감동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하래 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쓰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디모데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평생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항상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느냐? 왜 그런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딱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핍박받고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자기도 모르고 입술에서 아멘 한 거야. 아멘 한 거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해야 돼.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도드라는 단어인데요. 찬란하다, 명예스럽다.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랄까 무는 독사가 아니에요. 친군 독사가 아니라 독사라는 단어인데 광명, 이제 쉽게 말하면 빛, 장엄, 명예, 경의, 영화를 가리켜서 영광이라. 그러니까 보통 그 영광하면 찬란하다, 빛이 나다, 어떤 광명을 가리켜서 이것도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뭐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광채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영적으로 성경 봅니다. 에베소 특별히 1장 6절에 이는 일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줬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제사함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신령한 복들을 주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줬느냐?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2절이죠. 이는 그 이유. 11절에 보면 그 원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 기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아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에베소 1장 14절입니다. 이는 그 앞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서 성령이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에요. 보증자가 되셔요.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 기업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주신 것은 딱 이유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0절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런 이유였어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아멘 터져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가, 얼마나 감격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더 보이기 위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기뻐한 거예요. 감동에 차 있었고 감격에 차 있어서 막 이제 아멘 한 거야. 이분 여러분 그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하이드라는 사람인데 18세기 사람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교향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드. 그래서 교향곡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 교향곡을 몇 곡을 작곡을 했냐면 106곡을 작곡을 했어요. 106곡을. 아니, 교향곡 여러분 잘 알죠. 어떤 관현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교향곡이라. 교향곡의 하이든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근데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 이 교향곡을 작곡한 다음에 발표해, 연주했잖아. 작곡을 하고 이 연주의 발표를 위해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하이드라는 사람 연주에 얼마 남겨놓고 그만 병이 들고 막 지휘할 수 없어. 고동적자 못하는 거예요. 지휘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작곡했고 본인이 다 지휘자로서 연습 다 시켜놨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게 이제 몸 때문에 거동을 못해가지고 이제 지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다른 지휘자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연주회 당일날 지휘를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연주회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천지창조가 이제 연주가 돼요. 지휘자.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듣고 나서 그 감미로운 선율, 그 장엄한 그런 그 수많은 그런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관현악에 의해서 악기에 의해서 그 연주된 것 때문에 감동해요. 그 장엄한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칩니다. 박수를 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때 이 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십니다. 말하자. 모든 그 관중석의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길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표하는 거죠. 열렬한 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이든이 나한테 이 박수를 돌리지 말고, 나한테 기립 박수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하이든도 그렇고 바울도 세세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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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을 지금 언급하잖아요. 두 번째 무엇을 언급하냐면요. 인사합니다. 20부터 2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말은 안부를 전하라는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 형제들도 너희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는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빌립보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묻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심이라 가이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가이사는 대통령, 황제. 가이사의 집 몇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들, 비서관들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도왔던 그런 관리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너희에게 지금 안부를 묻는다,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중에 믿던 사람들도 지금 인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인사예요. 인사하는 거 우리는 보통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사가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는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말이고, 인사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지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지개. 그렇지? 오로라, 무지개. 근데 무지개는 여러분, 물방울이 함께 모아져서 무지개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물방울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무지개 뜰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물방울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 혼자 절대 여러분 이 무지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혼자는요. 많은 물방울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이 무지개를 만들듯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하자.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저자가 보니까 목사님이라, 하수근 목사님이신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따라서 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맞아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아야 인사는. 이분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인사는 관심입니다. 인사는 정복입니다. 인사는 나눔입니다. 인사는 소통입니다. 인사는 겸손입니다. 인사는 돌봄입니다. 인사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인사는 사랑입니다. 인사는 예배입니다. 인사는 복음입니다. 인사는 전도입니다. 인사는 부흥입니다. 전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는 A입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무례합니다. 야, 뭐 인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는 분명하게 밥 먹여줍니다. 밥을 잘 얻어먹기 위해서는 무리하면 안 돼요. 예의가 있어요. 아내한테 되면 무리하게 대하면 절대 밥 못 얻어먹습니다. 네. 예의가 있어야 밥을 잘 얻어먹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으로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밥 먹고 나서 짜다 그래요. 먹고 싶죠. 잘 먹고 나서 뭐냐면 아예 싱겁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짜면요, 알려드릴게요. 짜면 반찬을 반 개만 먹어요. 2개 먹을까 1개만 먹고 3개 먹을까 1개만 먹으면 안 짜잖아요. 같이 먹으면 짜다 그래. 짜면 여러분 그냥 반 개만 먹어요. 욕심먹게 다 질러하지 말고. 싱거우면요 1개 먹을 거 3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짜네 싱겁네 그럼 밥 뭐든 먹고 사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주면 이것이 싱겁든 짜든 맛있든 맛없든 간에 먹고 나면 따라합시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최소한 그런 인사 정도는 해야죠. 인사 안 하는 남자들 많죠. 남자는 합시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주잖아요. 아이고 나무 집에 이거 아들 왔냐 1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 다음에 용돈 안 줘요 여러분요. 고맙다, 감사하다, 장하다, 착하다. 따라합시다.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장하다. 장하다. 꼭 비교해가지고 남 아들 이렇게 이런 게 뭐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어떤 젊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해. 왜 젊은 사람은 왜 인사도 안 하지? 왜 젊은 사람이 인사도 안 해? 아,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인사하면 다음에는 뭐예요? 자동으로 인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센터에 다니는데요. 어느 날 어떤 나이 드신 한 80 되신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얼굴도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날 몇 번 봤는가 봐요.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얼굴 보면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먼저 인사하니까 어르신 인사하니까 제가 죄송하잖아요. 먼저 쫓아가서 인사를 해요.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인사한다고 여러 번 말하기 전에. 인사만 잘해도 인간관계 가장 베이스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여러분요. 인사만 해도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어딘가에서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아멘? 아멘.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뭘로 이제 마무리하냐면 가장 중요한 2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라. 항상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바울이 여러분 그 편지를 14권을 쓰잖아요. 히브리서까지는 14권 쓰는데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문장으로 몇 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가 하고 14권 가운데 무려 12권을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12권. 그만큼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은혜예요. 은혜. 시작도 뭘로 바울은 늘 시작하냐면 은혜로 시작하고 끝맺음도 늘 뭐냐면 은혜로 시작이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때마다 무엇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럼 참 신기 아니에요, 제가. 고린도후서부터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보니까 제일 마무리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은혜라는 말은 호의라는 호의. 은혜.
거저 베푼 거, 조건 없이 베푼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은혜라고 합니다. 호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은혜 받았다 우리? 네? 말씀 좋을 때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하면은 보통 내가 은혜 말씀을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올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보통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될 때 은혜 받았다. 깨달을 때 은혜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은혜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것은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호의를 그냥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마침이에요. 끝말임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만 받으면요 문제 해결돼요. 그럽시다. 은혜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왜 내 마음에 불평이 많지, 불만이 많지, 원망이 많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왜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과 왜 원만한 관계를 못 맺느냐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 원수 같은 관계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은혜가 떨어지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은혜가 임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왼수도 만들고 은혜가 친구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세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 남편 아내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 따라주면 저런 왼수가 없어. 7년에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결혼 생활 좀 시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시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혼이 말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나 좀 시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저는 그 말 충분히 이해가요. 그 이야기 왜 나왔겠어요?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 아내 마음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잘해주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은혜 떨어지면 화목 같은 사람도 뭐가 되냐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원망하면 제일 많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여튼 건수가 있으면 원망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품어줍니다. 다 안고 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반석 치란 말 안 했거든요. 반석을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화가 나갖고 은혜가 떨어지면 반석을 2번 치거든요. 2번 친 바람에 분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 못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전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 땅에 누려야 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막 한 번에 막 번제를 막
제사를 이렇게 동물 제사를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어때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과 여러분 뭘로 갖고 싸워요? 물맷돌을 5개고 싸우잖아요. 물맷돌 뭔지 보시면 돼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이게 돌 던지는 기구거든요. 이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올리는 보면은 뭐예요? 새총. 아시죠? 새총보다 이건 좀 크죠. 새총을 이렇게 공들하고 늘려서 하면은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요. 훨씬 그 강도가 세잖아요. 이게 돌려서 던지기 때문에 좀 돌이 요만하잖아요. 돌리기 때문에 훨씬 강도가 셉니다. 이 물맷돌을 가지고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뭐냐면 무너뜨렸잖아요. 물맷돌. 그랬더니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른 군사들은 전진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보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선에 보내서 우리아를 또 죽이죠.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8대 왕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요아스 왕이 했어요. 자기의 바른 말을 해주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중요한 은혜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부담이에요. 봉사도 부담이고 헌금도 부담이고 심지어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부담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부담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은혜 떨어졌다고 은혜만 임하면 교회 나오는 거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제발 좀 예배 시간 좀 일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시간대 나오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10분 전에 나오자. 10분 전에 나오자. 30분 전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 또 10분 전에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 또 10분 전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말은 잘 드셔요. 최소한 여러분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교회 좀 돌아보시고 일찍 나오시는 게 좋아요.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늦게 나와.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찬송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으로 다가와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즐겁고요.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여러분요. 아멘?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죠.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처럼 충분하고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다. 너에게 은혜가 임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평적으로는 인사도 잘해요. 아멘? 아멘. 인사도 잘해요. 나 오늘 끝나고 한번 돌아갈 때 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는가. 인사할 때도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원래 씹은 그런 기분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꿀 씹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인사를 잘하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은 수평적으로는 인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늘 끝날 때마다 늘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처럼 충분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주님 인사도 잘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